두 번째 강의는 22장 26절부터 24장 끝까지입니다. 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장 26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먼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받는 장소인 골고다까지 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앞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의 그 방식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리는 처형장까지 갈 때까지 자기가 매달려야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야만 됩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이 십자가 전체를 이렇게 전체를 지고 가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경우가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 그 수평 그 막 여기 기둥 있죠. 그거를 양쪽에 매달고 이렇게 보통 끌려가요. 그러니까 십자가 형태로 끌려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수평 막대기 그거 기둥 그거만 갖고 이렇게 갑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하면은 무거워서 못 끌고 가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관광하기 위해서 바퀴를 내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해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십자가를 등에다 지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는 그 당시의 사람들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면은 그와 같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경우는요, 보시면은 중간에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이 워낙에 심하게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자주 넘어지니까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사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장면은 이제 뭐 지난번에 우리가 6월절 고난 시간에 다 이렇게 다뤄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이 같이 지고 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대목에서 어떤 은혜가 있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은 당연히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은 혼자 지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혼자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시몬과 같은 누군가를 통해서 이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 누군가가 예수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 자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십자가를 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결코 홀로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끝까지 홀로 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같이 지는 누군가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혹시 십자가 지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나는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함께 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으실 때 그 길에는 백성들과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이켜서 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23장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에게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이 앞으로 겪어야 될 운명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24장에 보면은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21장이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당차 예루살렘이 당할 운명에 대해서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오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겪을 운명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이것이 그들에게 슬픔일지만은 앞으로 그들이 당할 슬픔은 이보다 더 큰 거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날에 그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 울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침내 이제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두 명의 행악자와 함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됩니다. 32절, 33절.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를 올리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잘 읽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못 박는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은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을 자기도 알지 못하는 단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가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너무 아파할 때가 있고 원망스럽고 저주스럽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막 저주하고 막 소리치고 막 억울해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달린 그 예수님을 조롱했던 바로 그 행악자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행악자 중에 한 명을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실은 나도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 질 때는요 예수님처럼 이런 자세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 저들이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하는데 저들이 하는 일이 뭔지도 모르고 저런 일을 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거는 성경일 뿐이죠.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 제비를 뽑고 그때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또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사람들이 비난과 조롱을 받으셔야 됐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한 사람도 있습니다. 행악자 중에 또 다른 한 명,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을 선언하십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는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양면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십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여러분이 십자가를 매달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하지만은 누군가는 또 여러분을 알고 있다는 사실, 특히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홀로 지는 것 아니라는 것 사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때로 도울 자를 보내시고 사람 통해서도 격려해 주신다는 사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기록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제3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그 시간은 밤은 1경, 2경, 4경, 3경, 4경 경으로 따지고요. 낮 시간은 시로 따지는데 똑같이 낮 시간은 이제 12시간인데 우리의 카운터와 약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시간을 좀 땡겨서 카운터가 됩니다. 그래서 오전 제3시는 오전 9시를 의미하는 겁니다. 제3시에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3시간 뒤인 제6시 12시 정오부터 제9시 오후 3시까지는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하루 중에서 해가 가장 뜨거운 때예요. 바로 해가 바로 정중앙을 지나가는 그때인데 가장 해의 활동이 가장 왕성할 때인데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일식 현상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래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그런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에서 쫙 찢어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무려 12cm 되는 두껍거든요. 사람이 찢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소의 휘장을 쫙 찢어주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 사건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지켜 내려다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를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자, 이때 이 모습을 누가 지켜봤냐?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지켜보고, 백부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47절,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못 봤겠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방인의 로마 백부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동시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에 한 명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해서 세마포로 싸서 아직 사람을 장사한 적이 없는 바위에 판 자기 소유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냅니다. 이날은 안식일 준비일입니다. 안식일 준비일은 목요일 저녁부터 금요일 오후까지이고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되죠. 근데 예수님은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몇 시간 후면은 한 3시간 정도 후면은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만약에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은 안식일 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식일 날 시체에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그건 율법을 어기는 아주 중요한 범죄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3시간 안쪽에 예수님의 시체를 처리해야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은 예수님을 끌어내린 다음에, 시신을 끌어내린 다음에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쌓고, 그 다음에 한 것이 무덤에 안치하는 거기까지만 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진다면은 예수님은 아직 장사 지낸 게 아니에요. 그냥 시체, 요즘 식으로 말하면 시체 안치실에다가 예수님을 안치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 뭐 거기에 마리아도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 또 누구의 또 이모 마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친히 예수님이 안치된 무덤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에 필요한 향약과 향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떠나가자마자 곧바로 안식일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여인들은 그날에 향품을 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속전속결로 돌아가셨잖아요. 그 전날 잡혀서 돌아가시기 예측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향품이랑 생각도 못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시간과 안식일 날 시작되는 시간이 너무 텀이 짧아서 이들은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안식일 다음 날 일찌감치 향품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밀히 말한다면 예수님의 장례는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은 엄밀히 따지면 장사 지낸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시체는 안치되었지만은 정치적인 공식적인 장례 절차가 없이 부활하신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시간 관계상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고 뭔 말하는지 이해할 수가 있죠. 안식 그 첫날 새벽에 앞서 소개한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바를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도착했는데, 도착하기 전에 무덤은 이미 그 막는 돌이 굴려 옮겨져 있고, 안에 들어갔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서 여인들은 근심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생각은 도무지 갖지 않았고 제자들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시체가 도둑맞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 순간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곧 두 천사가 곁에 서서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이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11 사도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24장 8절부터 10절까지. 그때도 사도들은 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듣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혼자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무덤을 확인하고 놀라며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24장 11절 12절에 나와 있는데 뒤에 내용을 보면은 아마도 이때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보다 앞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왜냐면 명확하게 어느 시간대라고 얘기하지 않지만은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또 여기 오늘 누가복음 본문 중에 뒤에 소개하는 데 보면은 베드로는 이미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단독으로 보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 정도 떨어진 엠마오로 갑니다. 25리가 우리가 번역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원어는 600 스타디온인데 이게 이제 7마일 정도 되고 11km 정도 거리입니다. 엠마오로 가던 중에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서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옆에 누군가가 다가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이었어요. 16절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예수님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알아보지 못한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아마도 그들은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고 기대조차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는 생각도 안 했었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고,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과 예수님이 살아나신 후에는 모습이 다를 거예요. 앞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일반적인 육신의 모습에 있을 때와 변화된 모습에 있을 때 예수님 모습이 달라진 것처럼 부활체와 변화체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최고의 그런 모습으로, 최적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런 모습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가 알지 못했고, 또 누가복음의 표현하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의 눈을 가리었기 때문에 또 알아보지 못했다, 그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제자에게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가던 길을 딱 멈추고 그 중에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기가 막히듯이. 아니 당신도 지금 예루살렘에서 오고 있는데 그 며칠 동안에 있었던 그 끔찍한 지난 3일 동안 있었던 그 얘기를 몰라? 당신 간첩 아니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때 그러면서 정말 몰라요? 그러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3일 동안 있었던 일,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될 이유를 모세와 선지자의 글, 곧 성경으로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와 같은 고난당하고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그리고 그날 저물어 갈 때 숙박하러 머문 집에서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실 때, 그때 비로소 그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알아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알아본과 동시에 예수님은 즉시로 그들을 떠나서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이어서 두 제자는 서로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구약 성경 이야기를 딱 들을 때 맞아 하면서 마음의 믿음이 막 불끈불끈 솟아났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원래는 예수님이 죽으심 때문에 실망해서 시골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믿음이 차려지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더 확실해졌기 때문에 그들은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왔던 길을 돌이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11제자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되어진 일들을 모두 간증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들의 경험은 또 오늘날 성도들에게 또 한 가지 교훈을 줍니다. 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낙심한 두 제자는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를 거쳐서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없어졌다, 예수님이
놓쳐버렸다. 예수님을 놓쳐버렸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어떤 근거들을 잃어버렸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마치 무덤에 갇힌 사람처럼 낙심의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를 잃고 흔들리고 방황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을, 심령을 다시 부릴듯이 일으키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불을 일으키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을 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34절은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먼저 예수님 나타냈던 보고를 아까 그 한 거네요. 이제 지나가고, 자, 엠마오로 가던 길에서 돌아온 두 제자들의 간증이 있을 때 예수님은 친히 모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영으로 생각해서 놀라서 무서워합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전에 제자들이 보여줬던 모습을 오버랩시킬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새벽에 바다에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어요? 유령이다 라고 소리치면서 무서워했습니다. 지금 이 장면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났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생각한 거예요. 유령. 예수님이 그토록 약속하시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유령으로 생각해서 놀라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들은 여전히 믿음이 없었고 또 마음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육체를 보여주시면 안심시키시고 그들이 준 생선 한 토막을 먹음으로써 자신이 유령이 아님을 입증하십니다. 읽고 예수님은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더 남았나? 제자들에게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한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44절부터 48절에 보면은 특히 46절 47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되었으니, 이건 예언서에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예레미야서, 뭐 미가서, 뭐 이런데 이사야서 이런 거에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이 되는데, 지금 이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은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곧 이루어진 것을 너희들이 본 증인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어서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또 하시면서 성령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로부터 성령이 오실 때 제자들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지게 될 것이고 그 때를 위해서 그들에게 예루살렘 성에 머물 것을 명령하십니다. 자,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근데 재밌는 건요, 예수님의 유언은 아니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서는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에 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어떤 말씀이 메시지는 없어요. 근데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마태와 마가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마태와 마가는 복음 전파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요? 그들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할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은 굉장히 그래서 좀 달라요. 마태와 마가와 달리 똑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누가복음 개론을 할 때 뭐랬습니까? 누가복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 강조점 중에 하나가 누가복음은 성령을 많이 강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시작부터 시작해서 성령의 감동하에 시작된 사건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마리아나 엘리사벳이나 뭐 사가랴나 뭐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성령의 감동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을 쫓아서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복음은 관점은 성령을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위로부터 부어지는 성령을 경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속편에 해당하는 사도행전 1장 또 2장에 보면은 그 명령대로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고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위로부터 부어진 사건으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가 이번에 이스라엘 팀 베다니 좀 가자고 그 가이드 목사님한테 건면을 했는데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안 된다고 2시간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베다니가 감난산 위에 있는데 감난산 위에서 저 유다 강역 쪽으로 있는 곳인데 언젠가 한번 베다니도 가봐야 돼요. 베다니도 가보고 벳바게도 가야 되는데 거기는 자좀 일정상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서 승천하셨다고요? 예루살렘이에요. 그것도 베단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이 베단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승천했다고 오해하는 분도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베다니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모습 그대로 그곳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 사건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한 것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돌아가신 후에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고 막 숨어 지내고 있었던 이들이 예수님의 이 승천의 모습을 본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또 성전에서 담대히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일 후에 성령을 받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완전히 변화해서 이제는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 그 이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